날마다 행복한 묵상 사무엘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게으름과 욕망.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춘천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사베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한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자, 묵상인물 1번입니다. 전쟁 중 다윗의 행동과 우리아의 행동을 비교해 보십시오.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은 두 사람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죠.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왕들이 충천할 때가 되매 왕들이 출전을 한다. 전쟁이 나면 왕이 늘 앞에 서는 것이 당연했던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을 중인데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옥상을 거닐었다. 한낮이 아닌 저녁까지 늦잠을 자고 이렇게 일어났다. 게으름에 빠져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을 거니면서 여자를 봅니다. 근데 우리아는 어땠습니까? 우리아는 그 왕이 자기가 실수한 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선심을 치른 척하면서 우리아에게 가서 잠자리를 하라 그렇게 권했지만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동료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내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리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 안에 있고 이러면서 한 사람 다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 혼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아는 헷 출신의 이방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보다도 훨씬 더 자기의 책임을 충분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한마디로 자리의 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자기가 왕인데 왕의 자리를 비웠습니다. 우리아는 병사지만 자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왕은 무너지고 있고 병사는 왕보다 더 신실한 존재로 자기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다. 자, 묵상률 2번입니다. 다윗의 죄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됩니까? 모양도 버리라는 권면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런 범죄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심하죠. 먼저는 자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심, 어쩌면서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것이 큰 죄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노출입니다. 시선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벽을 거닐다가 여자를 봤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욕망입니다. 그 여인이 보고 아름다우니까 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군지 그것을 알게 해서 뭔가 자기가 그 욕구를 채우겠다는 그 욕망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욕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욕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동침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그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지막은 은폐하라 합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그래서 그 은폐를 시도하려 합니다. 여러분, 죄는 또 다른 죄를 하고 또 죄를 낳게 되어집니다. 죄는 모양도 버려라.
바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과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완성의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깐 자리를 비운 것처럼, 단 한 번 쳐다본 것처럼 그냥 알아본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별것 아닌 것 같이 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우리가 닫지 못하면 점점점 죄는 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리고, 그리고 모두를 패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자, 묵상기도 3번입니다. 내 삶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비워둔 채 방심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지금 내게 경고등이 켜진 작은 타협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악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시편의 저자였고 언약을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무너진 것은 특별한 악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방심 때문에 그는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큰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큰 죄의 길로, 돌이킬 수 없는 죄로 걸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는 늘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모로, 부부 가운데서는 배우자로,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향해서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들, 그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자리를 바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작은 타협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등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다. 성경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기도가 점점 형식화되어진다. 어떤 관계가 자꾸만 무너지고 내 마음이 점점 무뎌지면서 또 완악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한 번쯤이야, 이런 말들이 자꾸 떠드는, 이번만 하면서 자꾸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하면서 적당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경고등이 1절에서 켜졌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머물러 있었던 그때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이끌어갈 때까지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죄의 자리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에게 켜진 경고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돌이킬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켜져 있는 경고등, 기도의 자리가 그냥 무의미하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과 도전이 없고, 그리고 예배가 심심해지고, 그리고 한 번쯤이야 라는 소리가, 이 정도는 괜찮지 라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린다면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길을 가지 않고 거기서 멈춰설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작은 것에 시작됐는데 엄청난 죄의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그 경고등을 잘 보고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